타는 목마름으로 강야를 지나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돈이 만 원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만 원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목마를 때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일 겁니다. 모세는 참 힘들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함께 영적 전쟁을 벌였죠. 그냥 한 번만에 물러나주면 좋겠는데 물러설 것 같다가도 안 물러서고 물러설 것 같다가도 안 물러서고 그걸 10번을 반복하잖아요. 10번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리고 겨우 이제 해방이 되어서 홍해 앞에 왔는데 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넜잖아요.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목마름이고 다가온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외부의 공격도 참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거는요, 내부의 반란이거든요. 보통 무너지는 거는요, 외세 침략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내부에서 붕괴되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따지고 그 과정 거쳐서 모세 혼자서 이 짐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다고요. 지친다고요. 근데 다 힘들 때 참 잘 이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버거울 그때, 외로울 그때에 자기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딸 그리고 손주 2명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원래 네 가정 아니야.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가족들이 쫓아오니까 우리가 정말 충전 거리는데 언제가 가장 충전이 되고 가장 안식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가족들 간의 교제입니다, 사실은. 가족들 안에서 충전을 누릴 때 정말 재충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드로가 모세가 참 가족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온 거고요. 또 하나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잖아요.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직접 모세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아들이 2명 있는데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란 뜻이죠. 나그네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나그네 훈련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2번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방인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엘리에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은 그 모세의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2 아들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내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르우엘은 어떤 이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각이 있을까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이방인의 제사장,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이 아닙니다. 겐 족속입니다.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겐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드로가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전, 지금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기 전에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두 번째는 요셉의 장인 온 제사장 보디베라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이드로입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냥 선지자라는 말을 하지 제사장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만 제사장에는 호칭을 붙이죠. 그들이 영 이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호칭을 안 붙였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는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갔습니다. 이드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모세도 이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서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이 제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하는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직.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지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예배했고 찬양했고 그들은 얼마 전에 아말렉을 또 진멸했고 모세가 손을 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 연약한 공동체 안에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스토리를 쫙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셨고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때려서 그 안에서 물을 나게 했어서 그 물을 먹게 하셨고 이런 스토리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빠져들어갔죠. 간증을 듣는데 이드로가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감동이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지금 이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 간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알았지요. 그 이름의 뜻을 봐도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까? 이드로가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몰랐지요. 근데 모세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체험한 하나님을 듣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기가 꼭 체험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는 정말 알겠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간증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나와서. 요즘은 안 하지만. 간증문 우리 요약도 했었잖아요. 전에. 그 간증문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읽는데 우리 간증한 사람이 그때 내가 몇 명이었더라? 45명인가? 하여튼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쫙 제가 간증문 된 거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간증했던 내용들을 요약한 거를 제가 쭉 읽으면서 그때 그 제 감동,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은혜를 다시 지금 내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내가 저 체험을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 체험한 걸 내가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은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간증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간증하잖아요. 이 간증이 어떤 영웅담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웅담처럼 하는 간증은 제가 제대로 된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던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나눌 때 그걸 듣는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드로가요. 그걸 듣고는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드로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떡을 먹습니다.
같이 성찬을 행하고 애찬을 행하는 겁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고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 흐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죠. 성경에 흐르는 맥을 보면요. 제가 개인족속 이야기를 자주 하죠. 제가. 개인족속 이야기를 제가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간단히 좀 잠깐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성경이 참 희한하게도 개인족속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드로 때문에 튀어나온 족속입니다. 이 개인족속의 성경에 흐르는 맥을 보면은 독특하게 기록을 합니다. 개인족속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광야를 이끈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개인 족속인데요. 유다 지파 족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다 지파 족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개인 족속들은요. 나중에 서기관 족속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기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하죠. 예후 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들, 레갑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다 겐 족속이거든요. 그들은 포도주 안 먹겠답니다. 집 안 짓겠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개인 족속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렇게 모든 걸 내놓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흐름이 이 견족성 안에 있는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신앙이 이드로와 연결이 되니까 은혜를 잊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족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 지파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간증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한 사람을 바꿀 뿐 아니라 공동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옛날처럼 재판한다고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본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더만 모세도 기진맥진, 백성들 기다린다고 기진맥진. 저는 식당에 그 유명한 식당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줄 서서 30분, 1시간 기다려서 밥 먹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몇 분 서 있었는데 와 이거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1시간 기다려 밥 먹는 거 참 힘든데 근데 젊은애들 그런 거 많이 해요. 저는 참 태어나서 참 희한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1층은 다 술집이잖아요. 주점이잖아요. 여러분 술집에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 거 보셨어요? 그 동네가 이 동네 아닙니까?
보니까 1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술집에 술 먹으러 들어가려고. 아니, 밥 먹으러 기다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술집에 술 먹으러 기다리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근데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에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 집어넣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재판 받겠다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모세도 하루 종일 재판한다고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이도로가 한마디 하는 거야. 당신 옳지 못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건면을 하죠. 조언을 해줍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아니, 모세가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가 한 200만 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만한 사람들이 모세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도지사하고 모세 혼자서 구청장하고 동사무소 행정실장도 하고 심지어는 전주지방법원장까지 하는 거예요. 법원장만 하는 게 아니고 법원 판사까지 하는 겁니다.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고 모든 판결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모여 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민원도 생기고요. 다툼도 생기고요. 갈등도 있고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혼자 다 해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라북 도지사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200만 사람 가운데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는데 모세 혼자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도 이런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판단해 줄 때 그거를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 문제가 뭐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저 사람은 저 이야기 하는데 모든 판결은 누가 줘요? 헌법재판소가 주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가요. 일반 뭐 법원도 못 믿어.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돼. 지금 상황이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백성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치죠.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도로가 보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모세, 아무리 은혜 받은 모세,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감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긴밀히 친밀히 대화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모습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말하는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이도로가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소송을 갖고 온다? 그럼 소송거리를 갖고 뭐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첫 번째 솔루션. 정말 중요한 솔루션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온 거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누가 리더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국민의 리더가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느냐?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저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돼요. 그거 보고 뽑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잘못되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불러놓거나. 딸아,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너 가만 안 놔둬. 너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너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건면을 하면 엄마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많은 말이 두려워서 짜증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식은 나중에 돌아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해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죠.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뭘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느껴지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럼 함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으면 지 마음대로 삽니다. 리더의 조건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려워할 줄 아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진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행동을 해요. 진실하지가 않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이익 취하지 말라. 뇌물 좋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과 행동이 같고 뇌물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뽑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 리더가 돼야 돼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했습니까? 이드로가 했습니까? 이드로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옛날의 모세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이드로 밑에서 양치던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근데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좋은 이야기는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누가 해요? 10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하고 50부장이 하고 10부장이 하는 거예요.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만큼 일 잘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세만큼 영적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능력이 안 되죠. 근데요, 지금 10부장이 하는 거나 1000부장이 하는 거나 모세가 하는 일이나 다 어떤 일이에요? 내용은 다 같은 일이에요. 단지 크냐 작으냐일 뿐이에요. 크냐 작으냐일 뿐이지 같은 일을 한다고요. 이 일은 네가 하고 이 일은 네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큰 일과 작은 일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제일 잘하겠죠. 근데 제가 제일 잘한다고 저 혼자만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맞지만 모세가 제일 잘한다고 모세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양육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부장도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이 하기가 힘들겠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행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끔 1년에 몇 번은 설교를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시킬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우리 박사님도 내가 설교 한번 시키고, 그러면 설교를 한번 시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리 한 달 전에 우리 박사님도 한 달 후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게 어떤 일인가. 여러분이 설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 대중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일이 좀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식으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큰 일, 10부장은 작은 일, 10명에게 하는 거예요. 1000부장은 1000명에게 하는 거고, 그러나 내용은 본질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거지. 누구는 너는 이 일만 하고 너는 이 일만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이대로 한 명이 왔는데 완전히 그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도 맨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견뎌내며 살았어요. 근데 이드로 한 명이 와가지고 모세가 자기의 하나님 역사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간증을 하니까 그 안에서 갑자기 은혜 공동체가 돼버렸습니다. 은혜를 들은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고 체험했다 그러고 이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드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간증 공동체 하나가 완전히 삶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예배 공동체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교제 공동체로 바꿔버렸잖아요.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드로 한 명 때문에 모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모세가 제일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10부장은 10부장의 능력이 있다고요. 1000부장은 1000부장의 능력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크기를 나눠서 함께 동력을 하니까 그 공동체가 어때요?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다 같이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